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그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쭉 하신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 또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사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하여 그 초대교회의 모델, 그 샘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3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설교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설교의 결론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성령 기름을 충만하게 하신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그리고 자기가 알고 보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체험과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이 피동적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세상적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성령의 계시 조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체험했을 때 영적인 소망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선교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가로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예수님 죽이는 일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율법을 쫓아 살지도 아니하면서,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죽임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베드로의 영감적 설교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의 의식 구조로는 자기가 죽이는 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담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너의 구주시고 또 너에게 있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아주 쉽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 돌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쉬울 리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내세워서라도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시켜서 잘한 것인 양 주장하고 고집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 성천하셨다는 사실과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보내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자기네들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하실 분이시구나, 그분이 심판장으로 오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그 설교는 인간 어부 베드로의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수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가책이 오면서 우리가 이단으로 몰아 죽임당하게 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실 그리스도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주님이시라, 그분이 훗날 심판장으로 재림하신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막 앞이 캄캄하고 자기가 한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임당하게 선동했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의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고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형제들아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형제들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날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워 죽임당하게 했을 때 입장과는 정반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전하는 복음이 가장 순수한 진솔한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하심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자,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시고 그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으로 그 엄청나게 유황불이 풀풀 끓는 지옥으로 스스로 빠져들기를 재촉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볼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데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체가 전부로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살 수 있느냐, 그저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에 기대와 꿈을 설계하면서 뭐 잘난 척, 똑똑한 척, 유능한 척, 뭐 대단한 척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성령의 계시나 체험에 감동이 없으면은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지옥 가서 나는 참 바보였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속화 추세에 편성하려는 인간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은 네 인생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 성령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성령께 맡기라.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모든 먼데 사람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또는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 여기 분명히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부르시는 자라고 엄격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십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 불러들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온전히 용서받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네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아지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니까 그날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녁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자, 이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아포스텔레스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아포스텔레스 닥트린. 아포스텔레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 복수형입니다. 닥트린은 단수형으로 가르침,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사도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사도들이 이 집에 혹은 아무개는 저 집에 누구는 저쪽 집에 가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전달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든 사도들이 가르치는 핵심적 교리, 닥트린이라고 하는 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보조 교육자들도 여러 사람이 거쳐갔는데 그 당회장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의 신학 노선과 신앙 체질, 또 영성, 또 교회적 사명, 이 모든 것을 쭉 이끌어가는 과정에 교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혼자서 다 알뜰히 보살피거나 이끌기가 어려워서 보조해 달라고 보조자로 한 파트를 부분적으로 맡기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이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은 다 출생지가 다를 수 있고
교육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이상한 것은 여러 사도가 여기서 혹은 저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적 진리의 핵심, 그 내용적 교리는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도의 지식이나 또 자기의 편견이나 또 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같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같은 성령의 대언자로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 여러 사도가 가르치지만은 그 모든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한 가지로 일치하더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조 교육자가 뭐 자주 안 바뀌고 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헛소리예요. 그건 왜 그러냐? 본인이 뭐 여기가 부담이 되거나 또 자기 생각으로 나는 나이롱 신자로 살고 싶은데 정통한 진리와 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만 이끌리고 쓰임 받는다는 것이 나로서는 별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하면 아무도 붙들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오늘날에 이르도록 40몇 년을 이끌어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해온 진리의 말씀은 인간 아무개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했을 뿐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네, 이것을, 그 가치를, 본질적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성은교회에서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은 헛다니는 거예요. 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거라면 못하게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는 여러 사람인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닥트린이라고 하는 교리적 교육, 이 교리적인 교육은 똑같더라. 뭐 베드로가 가르쳤거나 요한이 가르쳤거나 뭐 누가 가르쳤든지 간에 똑같더라. 그것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사상이나 자기네들의 편견이나 자기네들의 주장을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을 사로잡고 쓰시는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든지 간에 내용 똑같더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교회에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 테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테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라는 정관사가 왜 붙었느냐? 그 교제는 목적이 있는 교제라. 목적이 한 가지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더욱 성장하고 또 내 신앙 인생으로 하나님께 더 요긴히 쓰임받으며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내 입장이 후회 없이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겠는가? 그것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적으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자니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의 신령한 교제, 영적인 소망을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결실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이 가장 성공적인 자격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회도 만들어지고 구역, 조, 교구 조직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바깥에서 모이는 모임도
다른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영적 교제 테코이노니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령한 교제라. 모여서 개하고 개 모양으로 모여가지고 먹고 그냥 개나 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투치기 도박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모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 가기 위한 더 나은 자격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목적이 확실한 목적을 두고 신령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기도하기를 힘쓸 수밖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자기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다시 똑바로 맞추어 세운다는 것이 재정립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나 둘이나 어디 밥 먹으러 가서 했더라도 신앙적인 교제만, 대화, 또 서로의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형 보고 욕하고 어떻고 그런 것은,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더라 했습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늘어났다는 뜻이죠. 더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더하더라 하는 말을 우리 입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는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더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에 의해서 더하여지는 것,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숫자를 날마다 더 늘려 가시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을 두고 볼 때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그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으로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신 결과로 교회의 영적 부흥이 더하여지더라. 영적인 부흥. 이것을 Revival of the Spirit, 영적인 부흥이래. Spiritual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 모양으로 희생하고 쓰임 받을 뿐이지, 영혼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더라. 확실히 깨달아서 그러자니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께 더욱 힘있게 쓰임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또 여기서 보면은 떡을 뗀다.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을 브로큰 블렛 해가지고 떡을 부순다는 이야기인데,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그 절기차 모인 무리들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에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베드로의 설교 중에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한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국한되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또 지옥길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지옥까지 않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이방 모든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들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3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세례를 받는다.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십자가 대속의 희생, 그 비밀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서 유황불에 영원토록 시달리는 고통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질려가지고 What shall we do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하라. 그리고 세례도 받으라. 이건 물세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순서예요. 복음화시키는 과정의 순서 절차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먼저 구원 얻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게 정말 참 엉터리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죄가 지옥 형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질리고 그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빨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회개를 서둘러 철저히 근본적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더럽혀진 사람의 심령에 가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철저히 회개해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사람,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호적부에 생명책이라는 데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해 두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성령의 보증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인심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보증을 설 자격이 없어요. 목사가 보증 서는 것은 그 사람한테 떡국을 얻어먹었기 때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 서시는 구원의 보증은 하나님이 100%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았어야 그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쳤는가? 불행하게도 오래 다닌 분 중에도 철저히 회개한 일이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지나가서 교회의 조직에 참여하고 무슨 직분을 받고 직책을 맡고 그 인생들이 교회를 흠읍니다. 포도원을 흐는 여우와 같아요.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리 잡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섬기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술을 훔치는 짝퉁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챔피언이라고 미국서 그렇게 어느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몽키 스타일로 흉내내고 이렇게 샘플 도용하는 데는 세계에서 아주 챔피언이래요. 신앙마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인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들었을 때에 참 피를 토하는 후회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나타난다. 이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시제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에요. 근데 어떤 교단의 신학교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킵니다. 그건 사도시대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 인생 목사든 교수든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마다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 내지 경계시하게 만들었어요. 신학교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내가 총장을 하면서 교수회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교수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성령을 받고 당신들부터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이끌리며 성령이 깨우치시는 영감적 교훈,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교수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무슨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화란 주로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학설과 이론을 논문을 많이 읽고 거기에서 자기 것을 짜깁기식으로 맞추어서 혹시 박사학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슴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싹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팔아먹는 싹군. 이게 신학교 교수가 지식 팔아먹는 싹군이 되셔야 되겠는가? 그러니까는 이 가슴에 차고 넘치는 뜨겁게 불타는 예수님을 모셨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신학생들의 심령마다 가슴 채워 넣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의 종으로 나가야 하고, 예수님께 이끌리며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는 복음의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신학교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점 따야 되니까는 지적 수준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학점을 따고 또는 그 리졸테이션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또 레포트를 내고 또 리서치를 하고 여러 가지로 다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잘해서 우등생, 이 대학교 총장 이름으로 최고 우등생 상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슴 속에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쭉정이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할 것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지식 팔아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반드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게 마련인 것인데 나그네 인생 참 허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멀쩡하고 젊다고 오래 살 것이라고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론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가.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에기네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기네토. 그것은 무슨 뜻이냐? 계속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또 방언을 하거나 또는 무슨 기도해서 병 고친다고 하면은 상당히 못마땅해야 하는 폐단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계속 나타나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언제까지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성령에 이끌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예요. 그런데 그걸 왜 제한하는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그런 교회에 앉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왜? 이젠 영적인 것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또 영적인 소망의 기대가 넘치고 또 성령이 자기네들에게 오셔서 자기 인생을 맡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날의 문제를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 도구로 쓰시다가 그 성령이 나를 결국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들어가 주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돈 없으면 못 살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돈을 그냥 베풀고 나누고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구령의 성과를 기대해서 날마다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영혼 살리는 목적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전달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재산도 팔았어요.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맡아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졸고 앉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우리의 믿음도 오늘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계를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왜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피로 사신 영원한 주님의 것이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자동적으로 그분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자동 주님의 것일 수밖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적 구원의 성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성령이 내게 지시 감동하시면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델이에요. 교회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제 네 거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는 서로 의심할 것도 없고 서로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순전히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은 하늘 소망의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감사와 찬송이 심령으로부터 메아리쳐 폭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모임이 없다.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가 왜 빨리 끝나는가? 좀 더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입에 뭔가 말씀이 꿀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설교가 끝난다. 아쉽다 이거죠. 또 빨리 다음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이것이 건강한 영혼의 생리라고 믿습니다. 병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쓰고 부담되고 귀찮고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은 지금 저기 모양으로 졸고 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면은 그 인생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섬기고픈 마음이 있겠는가? 섬김도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 결론에 가서는 자기가 섬긴 일을 자기가 목적했던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게 하시면은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른 목적을 시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자기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생애를 바쳐 섬김을 다했다고 해도 참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못 갚을 줄 알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찬송가 141장 끝절의 내용과 같이 됩니다. 항상 부족한 듯이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비교하면은 내가 섬긴 섬김은 너무나 부족했다. 참 염치 없다. 죄송하다. 이것이 신앙인의 인격이어야 하고 이것이 더 큰 은혜 받을 그릇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눠주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 공동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자고. 구역 예배도 또 전도회도 어디든지 믿는 모임에 가게 되면은 자기 영혼이 힘을 얻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각 집에서 그 집에 수용할 만큼의 숫자 50명이나 30명이나 20명 아무개 집으로 가시오. 그래 사도들이 가서 거기서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심령에서부터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황송무지해서 그 은혜 어찌 보답할 것인가. 그 예수님 주여 하면 그만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여 원하시면 이 목숨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입술만 달싹거리는 게 아니라 이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막 그저 폭발에 솟구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생활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고 실속을 위해서고 뭐 전부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는 이제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입장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전달하게 마련이었어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고 저렇게 달라졌는가, 이 옹이 모양으로 그저 끌어들일 줄 밖에 몰랐던 사람이 그저 나누고 베풀기를 막 힘쓴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뭐 성령 받았다고 하니 저렇게 달라지는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그 사람을 욕하고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마귀 앞잡이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